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대에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헌신되었고 그 땅의 백성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화 있을진저라는 그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이죠. 7번째 화 있을진저가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잠깐 살펴봤지만 6번이나 앞에서 화 있을진저 그러시면서 그들의 정말 그 숨은 죄, 숨겨진 죄악들, 드러난 죄악들을 낱낱이 정말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정말 책망하시지만 결국은 앞에서는 정말 그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또 정말 그 무리들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정말 이런 사람들 본받지 말라고 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그런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중심적인 죄악들은 지금까지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정말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눈먼 인도자들이고,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정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원근을 파악하지 못하고 경중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소한 곳에 오히려 목숨을 걸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냥 꿀꺽꿀꺽 삼키는, 무시하는 그런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7번째 이들의 그 화했을진저의 그 근거는 더 심각합니다. 결국은 이들이 자기 조상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런 조상들하고는 우리는 달라. 우리는 오히려 선지자들 편이야. 그래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세우고 비석을 세우고 꾸미고 그렇게 정말 선지자들을 기리는 그런 우리인데 우리가 왜 그들하고 같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고 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는데 또 내어주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할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 7번째 화가 그들의 그 정말 참혹한, 그들의 그 정말 그 운명의 어떤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너희가 흉보면서 닮았다. 너네가 너희 조상들을 흉보면서 그들은 정말 틀렸고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들과 같지 않아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니다. 너네 행위가 결국은 그들을 딱 닮은 그런 모습으로 갈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조상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들의 그 분량을 마지막까지 채워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불러오는데 너희들이 정말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들을 뱀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독사의 새끼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그렇죠? 우리가 인류의 처음의 타락도 뱀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천국의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지옥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정말 배후의 세력에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자기들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결국 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옆에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들이 정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조상의 분량을 채우느냐.
그 조상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로 요약을 하시죠. 아벨로, 우리가 아벨의 피는 압니다. 그렇죠? 가인이 그를 죽였습니다. 가장 처음에 인류의 그런 살인 아닙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그 죄악들이 결국은 이 구약의 맨 마지막 사가랴의 피. 왜 사가랴의 피가 왜 구약의 맨 마지막입니까? 그거는 그 히브리 성경,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맨 마지막 그 책이 역대하거든요. 역대상하거든요. 우리는 말라기지만 그들은 역대합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 맨 마지막 순교자인 사가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역대하 맨 끝에까지 정말 그 줄기차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그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이렇게 차오르고 있었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마지막 그 정말 보태는 그 악 때문에 그것이 그냥 결국은 관영하게 될 것이다. 마치 노아의 때, 그쵸?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정말 물의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이 의로운 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이 의로운 피의 모든 그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 세대로 다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의 그 다가온 정말 곧 임박한 그들의 운명, 이 사람들은,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는 이런 모든 정말 것들을 다 정말 느끼고 보시면서 결국은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거는 탄식입니다. 이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시기도 하시지만 탄식하시죠. 어저께 오라는 단어, 그렇죠? 화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도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슬픔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벌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정말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그게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그런 정말 죄악을 지금까지 지내온 자들이다. 지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마치 포도원의 주인처럼, 그렇죠? 그 정말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박해하고 그런 걸 또 참고서 또 보내고 이런 것처럼, 그렇죠? 결국엔 맨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면은 저를 정말 존대하겠지, 그러고 보내시는 것처럼 딱 그 말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드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이 예루살렘을 품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공고한 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을 한 번 이제 이렇게 딱 방문하신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한복음은 다르게 말씀하죠. 서너 번 올라가셨습니다. 숫자적으로, 횟수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런 또 인내하심과 또 노력하심, 그들을 품기 위해서 애쓰신 그런 모습을 다 포함한 그런 말씀이시죠. 얼마나 그렇게 품으려고, 그들을 사유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정말 이 위험으로부터 그냥 놔두면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들을 품으려고 애를 쓰신 그런 모든 노력이, 사랑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하나님 쪽에서의 노력이 실패합니다. 이유는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경우를 어떻게 무슨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원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이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모든 공적인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이들의 거절이 결국은 그렇게 정말 자신들의 그런 운명을 자초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은다는 이야기는요, 이렇게 들불이 확 이제 와일드 파이어가 이렇게 막 몰려올 때 그 암탉이 그런답니다.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품 안에 품고 자기는 타 죽고 새끼들을 보호하는, 새끼들을 살리는 그런 그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희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이 모든 정말 이 나라의 모든 그런 정말 재앙을 너네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정말 자기들의 운명을 자초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결론이, 오늘 이 말씀의 그 정말 핵심의 결론이, 심판의 결론이 이 살인자들의 이 정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정말 고집스럽고 아집스럽고 돌이키지 않는 이 죄악의 결론이 몇 절입니까? 여기 38절이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 너희 집은 무엇이죠? 큰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회파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그 선언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후 거의 40년 후에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그 말씀 예언대로 그 정말 거기를 초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여기저기를 회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그 예루살렘의 그 운명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결국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으세요. 그렇죠? 사랑의 호소예요. 사랑의 호소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원치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들의 이 악 때문에 결국은 그대로 모든 그 죽음에, 십자가의 죽음에 노출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정말 참 이 고범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의지적이고 고의적이고 다 보고서도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여러 번 맞닥뜨렸고 정말 자기들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정말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지적해 주실 때 마음이 뜨끔뜨끔 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왜 버틸까요? 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의 그 모습을 계속 갈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은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그래도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안위를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보면 그렇죠? 자기들은 분명히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의의 비석들을 세우거든요. 꾸미거든요. 어저께도 그렇죠? 잔과 주발의 겉을 깨끗하게 하거든요. 계속해서. 그리고 박하와 회황과 근처의 11조는 계속 꼬박꼬박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애를 쓰고 있고 열정을 내고 있거든요. 열심을 내고 있고 나름대로 뭔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자기한테 위안을 주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러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는 우리 편이야.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그 정말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괜찮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 않았나. 이들의 모습은 결국은 이렇게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은 앞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산상수훈에서 그렇죠?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누가 정말 복 있는 자냐, 그 모습의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들의 속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것이 참 우리한테 참 이렇게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름대로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만 붙잡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의 그 모습을 말씀하신 걸 우리가 늘 비춰봅시다.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는가?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한 자로 서 있는가? 애통하는 자로 서 있는가? 온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무력으로 내가 쟁취하려고 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고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나의 그런 정말 영적인 상태가 있는 것인가? 그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가 있는 것인가? 이게 다 마음의 속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집중합시다. 거기에 집중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모든 것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다 반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있었습니다. 착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 상석을 늘 좋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다 거꾸로 갑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화평케 하지 못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오히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런 하늘에서 열까지 다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뭔가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또 자기들을 서로가 인정해주는 그런 그룹이 있기 때문에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더욱더 자기들의 그런 확신과 의지와 고집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인간의 참 죄는 끈질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혹독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고 있고, 그렇죠? 우리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코스트가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코스트가 더 큽니다. 대가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내일부터 24장, 25장에 결국은 이들의 그 닥칠 운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또 정말 세상의 끝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마지막 이제 강론을 시작하시죠. 저희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많이 쭉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장 이번 주는 특별히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외식의 문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이 정말 그 역할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말 새 일꾼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너네가 절대로 정말 이런 그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았다. 너희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잘 받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흉보면서 담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행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안 할 거야.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그 집단 단체, 그런 단체가 주는 또 시큐리티가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고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들여다봅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들여다봅시다. 내 안에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너는 복되다. 화 있을진저의 반대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말 그 구석이 있나?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부적격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제도 필요했고 오늘도 필요합니다. 아멘? 계속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죠. 주님이 필요합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계속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근사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빈틈없이 완벽하게 헌신되었던 그들의 참모습을 드러내시며 탄식하시며 책망하시며 또 제자들을 아버지 일깨우시는 주님의 그 모습, 그 말씀 저희가 아버지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속되어지시는 오래 참으심과 사랑의 호소 우리가 외면치 않게 도와주시고 끈질긴 자기 착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더 멀어지는 그런 외식의 길로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 있는 자의 모습을 늘 아버지 지키며 발전시키며 더욱더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리에 갈지언정 박해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품에 품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멘으로 달려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은혜가 우리를 정말 빚으시고 우리를 정말 아버지 다시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